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할렐루야. 정말 남부럽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눈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짙은 화장을 하였어요. 문신을 그리듯이 눈썹을 깊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그러던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꿈같은 사랑, 달콤한 사랑을 하다가 결국 결혼에 골인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눈썹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들켜져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부부는 예상치 않는 불행을 맞게 되죠.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곤두박질 당하여서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사글세방으로 들어가서 연탄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리어카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바람이 세게 불던 오후 어느 날, 그래서 리어카에 있는 연탄재가 그냥 확 불어닥쳐 갖고 여자의 얼굴을 그냥 덮쳐버리고 말았어요. 얼굴은 온종 그 연탄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닦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서. 그놈의 눈썹이 뭐 그렇게, 참 여자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아내에게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만 울음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눈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중요한 거지. 또 이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잖아. 그녀는 기나긴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의 절정에서 정말 새로운 소중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파하고 나면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유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새로운 것을 주시고 더 감동, 더 아주 그야말로 우리를 울먹거리게 하는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 고난 때문에 천천 금은보다 승한 주의 말씀,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9편 71절로 72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과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격이 될 것이라고 이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반전의 메시지를 뭘로 비유합니까? 여자의 해산의 수고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병원 시설도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딱 가면 옛날 똘방이라고 있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이 신발을 또 신을지 못 신을지, 그리고 애를 낳으러 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해산의 수고도요 다 잊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면 그 피를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다했던 그 고통은 언제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자분들 다 알잖아요. 이 남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남진 장로님 그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도 오셨는데 이재정 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를 낳아 보셨습니까? 남자는 모릅니다. 여자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막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기쁨, 이전보다 더 감격, 이전보다 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하고 나면 새로운 것이 온다. 아파하고 나면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반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가지고 오셨어요? 아픔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한 일만 있으면 사업도 잘 되고 맨날 승진하고 그냥 얼마나 교회 생활도 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인생살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저라고 뭐 어떤 사람들이 야, 저 목사 좋겠다, 천만의 말씀. 이 인생의 뒤안에 고통의 길이 있어요. 눈물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쓸데없는 오해와 편견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괴롭죠. 왜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써야 돼? 여러분, 그러나 참고 견디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반전의 감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위로를 주시면 몰라요. 그게 귀한 줄을 몰라. 아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처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귀해,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고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상처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고귀하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춘이 선정한 500대 CEO의 52%가 중하위층이나 빈곤층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리더 300명 중 75%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으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인생에 이 반전의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짓누르게 하는 이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위로를 더 가져오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려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세상에서 누구 하나 내 손 잡아줄 사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한 만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변장된 축복으로 여러분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어떻게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우리가 상처받은 조개에서 진주가 나온다는 이야기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상처를 받는 조개랄지라도 아름다운 채색의 무지갯빛 진주일수록 평범하게 상처받은 조개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파도에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가 나면서 조개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고난을 당할 때 무지갯빛 채색의 영롱하고 영롱한 진주가 그 조개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조개를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고 그 쓰라린 상처 위에 눈물을 쏟고 쏟아내는 아픔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무지갯빛 채색의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진주, 사랑의 진주, 사명의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어쩌면 그렇게 영롱한 사명의 진주를 잘 만들어내게 생기셨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좀 머리가 빠가신 분들은요 처음을 다 잊어먹어 버려서 그냥 어떻게 잘 만들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주로 나이 드신 장로님들한테 그린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빠가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 참 상처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제 연배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나만큼 많이 울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저만큼 많이 고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 여정을 딱 돌이켜 보니까요, 반드시 아파하고 나면 새로운 것이 생긴다. 아파하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아프고 나면 더 큰 기쁨을 주셨고, 상처의 골짜기를 걷고 나면은 더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물론 당신은 내가 왜 이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의 골짜기를 내가 걷고 걸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고난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피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면 분명히 집에서 쫓겨나.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좀 나이 먹을 때 불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릴 때 저를 불러주시냔 말이에요. 사관학교 시험을 보고 이리 고난을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해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명한 것은요, 고난의 골짜기를, 아픔의 상처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큰 위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더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이 변장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견디어 보세요.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난과 여러분의 마음을 막 압박하는 그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아보세요. 인내해보세요. 오히려 힘을 내시고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노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절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무지갯빛 아름다운 그 영롱한 진주 같은 선물을 아마 여러분의 목에 면류관으로 걸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옆 사람 보시고 어쩜 그렇게 역경을 잘 이겨내게 생기셨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며 그 아픔을 통하여 어떻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아픔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아픔을 사람은 다 피하고 싶지요. 어찌 피한다고만 되겠습니까? 여자가 어찌 해산의 고통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요, 당해야 할 아픔이라면, 어차피 받아야 할 상처라면 오히려 그 상처를 직면해요. 그리고 그 상처와 관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무슨 교회에서 명예만 얻고 영광만 받고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가 무슨 일 맨날 무슨 존경만 받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장로님들도요, 총대를 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교회를 위해서요. 사나이 대장부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의리라도 있자고 있잖아요. 나는 의리 지키다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그런, 여러분 사람은요,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자나 먹으라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비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비난을 받아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요,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와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사명의 길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꾸라지처럼 쑥쑥 빠져나고 말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길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피하지 마세요, 꿋꿋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데요, 고난당한데요, 그래도 가리라. 나는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리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두 번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포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주저앉고 싶어해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뭐 조그마한 상처 받으면 막 주저앉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 전도 안 해요. 헌신했던 사람 안 해요. 양육했던 사람 안 한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전투를 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리고 장대비를 막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 참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도 이 시대에 참된 종이라고 막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길로 단숨에 아방에게 달려가서 막 외쳤습니다. 왕이여,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두고 보세요, 비가 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마 엘리야가요 이런 소리만 했겠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이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방이여,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짜 신이라고, 죽은 신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우제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성냥꽃다리 비 하나 떨어지던가요, 불덩이 하나 떨어지던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다 때려치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돌아오는 소식이 뭐냐면, 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요, 아방의 부인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자,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여자 말 한마디 간이 공할 말이죠. 여러분, 지금요 이세벨이 엘리야 못 죽입니다. 지금 여론이 다 엘리야한테 와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작전이요, 지금 엘리야 완전 김 빠지게 하는 작전이요, 이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저 부엘세바 남단 네게부 광야까지 도망가 버려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하나님 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나 죽을래요. 에?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어요. 호렙산에 가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줄 아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줄 아십니까? 상처를 만날수록 좌절하지 말아라. 이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시험 들면 꼭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디 뒤에 가서 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냥. 에? 그럴수록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럴수록 설교를 잘 들어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요. 사람들은 너 에라이 될 때래 대라,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상처가 크고 마음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야, 그럴수록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야, 신방 잘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전혀 새로운 기쁨이 있기 때문이란다.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라. 여러분, 신년에는 어떤 역경,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중요한 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주 음성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희망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진주 목걸이를 영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 음성에 치유가 있고 반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 것처럼, 눈물이 눈물을 닦는 것처럼 아픔으로 아픔을 닦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일랜드 전설에 나오는 가시나무 새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불렀는데 조성모 씨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애들이 좋아했던 노래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원래 이게 여러분 찬송가였다는 거 아십니까? CCM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제가 볼 때요, 이 가시나무와 가시나무 새가 연관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나무 새는요, 맨날 뾰족한 가시나무만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 이놈의 새는요, 다른 나무에서 안 불러요. 가시나무 숲에서 그 가시에다가 자기 가슴을 막 콕콕 쏟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다가 가장 뾰족한 가시나무가 보이면 그 가시에다가 가슴을 막 콕콕 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죽으면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 새가 가시나무 새입니다. 뾰족한 가시에 가슴을 찔러 죽을 때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요. 가장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죽어요. 저는 이 가시나무 새를 우리 신앙생활과 저의 목회에 도입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지나온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맨날 가시나무 숲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 그 가시나무로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마리의 가시나무 새였던 것 같았고 제 안에 엄청난 가시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기보다 교만한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보다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가시나무 새가 되어서 가시나무 숲으로 막 따라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시나무에 제 가슴을 막 콕콕 찌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당하고 제 가슴에 가시가 찔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방신학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난 폐감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고 침뱉음 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 허구한 날, 이 꽃과 같은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시에 찔려서 울었습니다. 배반의 가시, 실망의 가시, 실패의 가시, 미움과 증오의 가시에 찔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고, 그때가 주님 앞에 가장 많이 엎드렸던 때이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주님 앞에 아주 절규의 산제사를 드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때였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때 그 가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닦아 주었구나. 그 아픔의 가시가, 그 상처와 뾰족뾰족한 가시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닦아 주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닦아 주었고 상처를 얼룩진 피를 다 말끔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으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겸손을 압니까? 아니, 세상에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는 옛날에 여러분 중국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중국 영화는요, 무술이 나오지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그 자식이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며 사랑하는 그 여인이 결국 보복을 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희생을 당하죠.
그 여인을 딱 보듬고 말이죠. 이제 끝날 때 석양역에 기나긴 그 뭐지요? 그림자가 보이면서 어떡합니까? 종극하고 끝납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저는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거든. 저는 원래 어릴 때 꿈이 장애인, 그니까 휠체어 타는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배려버렸죠. 그런데 저한테 도전을 하고 뭐 하면, 저는 여러분요, 본질에는 강합니다. 본질에. 나도 여러분 아마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위대한 독립군이나 아니면 항일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 고난당할 때 어땠다고 했어요? 그 손자가 와서 얘기 안 하던가요? 오줌 나오는 그 요로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 꼭꼭 쑤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나도 그것도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주고 상처와 상대적인 문제에는 제가 의외로 약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요, 아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때문에 제가요, 사랑을 알게 되고 온유를 알게 되고 겸손을 알게 되고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내 교회밖에 몰랐어요. 오로지 우리 교회 성장.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공예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욕도 먹고 말이죠. 저 소강석의 저 새끼는 말이요, 정치적이라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지도자는요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꿰뚫며 이 공익과 그리고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마리의 가시나무 새로 살게 하십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시나무 숲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뾰족뾰족한 가시를 골라서 저의 가슴을 찌르게 하십니다. 그런 가시에 찔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몰라요. 어쩌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은, 야, 진짜 내가 저런 설교를 했네, 대단하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나 혼자 착각한 것 같아요. 주여, 비웃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끄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시나무 새의 꿈을 꿉니다. 언젠가 가시나무 숲으로 달려가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뾰족한 가시를 보면은 다시 제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제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지난주 며칠 전 중앙일보의 이어령 전 장관님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중앙일보 백성호 차장의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 차장한테 전화해서요, 참자 대단한 인터뷰를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이어령 전 장관님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인간이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언이다. 유언. 나의 유산이라면 땅이나 돈이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 묻어뒀던 생각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또 한 번의 가시나무 새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가시나무 숲을 날아가다가 언젠가 가장 뾰족한 가시가 보이면은 내 가슴에 그 가시를 찌르다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위대한 아가와 같은, 아리아와 같은 영혼의 노래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가슴속에 있는 거룩한 언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 가시나무 새처럼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새는요, 가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시나무 새가 가시나무 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리 가시나무 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의 가시나무, 아픔의 가시나무, 실패의 가시나무, 온갖 비난과 공격의 가시나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새 것이 온다. 새 것이 온다. 그런데 또 그걸 아프고 나면 새로운 보상과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픔을 아픔으로 닦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요, 주님이 주신 가시라면은 그 가시 즐겨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괜히 탱자나무 가시에 가서 막 괜히 눈 찔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 가까이 오면 되는 거요. 상처가 있으면 십자가로 치유하면 되는 거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가시에 찔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십자가의 가시의 못을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가시나무가 되어서 내 안에 샤련의 꽃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더 눈물 젖은 감동의 아가를 부르고 사명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의 아리아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한국계 공적 사역도 할 수 있고요, 한국계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에 위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된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픔을 아픔으로 치료하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눈물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픔과 상처를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시에 찔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많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시간 어떤 위로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어떻게 이 시간 닦아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축복으로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위대한 가시나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가시에 찔려 더 뜨거운 감동의 아가를 부르며 눈물 젖은 영혼의 아리아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역설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주님 앞에 속삭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시나무 새가 되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그 위로로 주님의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며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저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이
안식. 다시 한번 십자가. 아멘. 십자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파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를 우리가 받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또 삶의 광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검투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샤론의 꽃 예수를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내년 내명년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